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3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한 절이라 아마 뒷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꼭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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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이 영상을 보더니 목사님 왜 3번이나 했어요? 한 번만 하시죠. 왜?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어색하니까 한 번만 하라고. 그래서 한 번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 주제 예배. 어떻게 물음표, 이처럼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참되고 실제로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함께 인용하면서 꽃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꽃은 진정 자신의 향기와 빛깔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꽃이 지속적으로 향기와 빛깔,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려면 나를 부르신 분을 불러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꽃이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참된 빛깔과 향기를 이제 발견한 것처럼 그것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그 꽃은 자신을 부르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필요할 때 또 형식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는 것,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줄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그 마음이 절절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한 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은 반문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다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더 감대국이 돼야 되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더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형편없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묘하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주심으로 이제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다. 죽음으로 사랑했다라고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초래한 형벌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보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지를 보면 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희생 대가인 십자가를 보면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 희생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독생자, 가장 귀한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이죠. 이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조그만 강아지를 애완견을 끌고 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개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큰 개가 그 강아지를 덮치는데 그 주인이 다행히도 날렵하게 강아지를 탁 들어올렸는데 그 들어올린 강아지를 그 큰 개가 점프해서 그 강아지를 막 먹잇감 사냥하듯이 물어서 막 하는데 그 주인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큰 개하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개가 한번 무니까 놓질 않아요. 발로 차고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도 상처가 나고 목숨을 걸고 말 그대로 그 개를 지켰지만 결국 그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저 그 영상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주인은 마치 우리 주 예수님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마치 그 강아지, 그 죄의 큰 어떤 그 강아지, 그 개에게 먹힘을 이제 막 공격받는 그런 강아지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아지 지켰지만 강아지는 결국 죽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실제로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고 참 선지자며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그냥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참 선지자며 마지막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사실은 구원과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존 파이버 목사님이 책에 또 이런 예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갖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러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구리보다 나쁩니다. 개구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굴. 그는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희생만이 이 죄의 빛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면 그 죄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람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만약에 그런 가정은 말도 안 되지만 개구리가 죄를 지어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개구리로 오셔야만 했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걸어가면서 수술하면서 진료보면서 일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 김소월님의 초혼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이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떤 망자를 향한,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 고백이지만 우리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세요. 사람을 찾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불러서 주님께로 결국 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월 한 달 우리 주님을 계속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까? 해결이 돼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승리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전합니다. 환자들에게 전합니다. 직원들에게 전합니다. 일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랑플러스 병원을 3월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요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도 주님 불러 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나갈 때 그 이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로 아버지 고난당할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부름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아버지 듣지 아니한 이를 믿으리요, 아버지 전파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아가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는 이 귀한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우리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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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